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 드러나냐 하면 다급할 때 드러납니다. 평상시에는 우리가 아무 일 없을 때는 우리의 신앙을 잘 유지하죠. 그런데 그 신앙이 정말 참된 믿음이냐 아니냐는 다급할 때 드러나요. 다급하면 그 사람의 이제 본성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다급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다급함으로 인해 신접한 여인을 찾고, 신접한 여인을 통해 죽은 사무엘을 찾고, 죽은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보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다윗은 다급했어요. 그의 처자들이 사로잡혀 갔어요. 성읍을 불태워 놓고 아말렉 사람들이 그의 처자들을 전부 다 끌고 갔어요. 그러니 이런 상황이 얼마나 다급합니까? 이 상황도 다급한데 이제 그 다윗을 따르던 자들도 이걸 다 누구의 책임으로 떠넘겨요? 다윗의 책임으로 떠넘겨서 돌로 치려고 했어요. 이렇게 다급할 때 우리 앞선 본문에 보면 30장 6절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크게 다급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이런 상황에 내가 놓였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막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그게 아니다 설명하고 어떻게든 내 살 길을 찾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다윗은 이런 다급한 때에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어떻게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어요? 그래서 제사장 아비아다를 불러서 여호와께 묻죠. 하나님께 물어요. 다급할 때 우리는 이 다급한 일들을 처리하느라 분주하지만 다윗은 먼저 멈춰서 하나님 앞에 물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우리의 신앙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무엇으로 핑계대요? 바쁘다는 것을 핑계대죠. 바빠서, 지금 내가 바빠서 이 일만 끝나고 또 이것이 지금 나로 하여금 바빠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우리는 핑계대지만 오히려 바쁠수록 우리는 다급할수록 하나님 앞에 멈춰서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 제목이 뭐냐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런 제목이 있어요. 너무 바쁘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는 뒷전으로 밀려나죠. 우리가 바쁠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다급할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멈춰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셨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8절에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찾았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기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 보면 16절에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이 아말렉 사람들은 유목생활처럼 이렇게 반유목생활을 했기 때문에 찾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애굽 소년 하나를 만났고, 이 애굽 소년, 병들고 죽을 위기에 있는 이 애굽 소년을 살려줬더니 이 자가 이제 그 길 안내를 해준 거죠. 그래서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이건 이제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사람들이 온 땅에 편만했다. 그러니까 널리 지금 퍼져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규모의 아말렉 사람들이 온 땅에 편만할 정도로 퍼져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블레셋 땅, 유다 땅 전부 다 약탈해가지고 돌아왔으니까 이 승리를 기념하며 이들은 이제 승리의 축하 파티를 벌리고 있었던 거죠. 이때 이제 다윗과 그 무리들이 쫓아와서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이 규모가 얼마였는지 성경에서 정확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무리 가운데 400명만 도망가고 나머지는 거기서 전부 다
죽임 당한 거예요. 그러니 아마 400명과는 비교되지도 않는 상당한 수가 이곳에서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이제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하나님께서 찾으리라 응답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도로 찾았어요. 그래서 그 찾은 게 뭐가 있어요?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찾으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다 찾아왔어요.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빼앗겼던 모든 것, 자녀들, 소유 모든 것들을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 무리는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이 가축들을 몰고 가면서 말하기를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그러니까 도로 빼앗겼던 것만 도로 찾은 게 아니라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것들을 가지고 돌아오게 된 거죠. 전리품까지도 챙겨오게 된 거예요. 다급할 때 하나님 앞에 멈춰 섰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풍성함은 도로 찾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되어져야 돼요. 다급한 일에 벌벌 떨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급할수록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더 큰 은혜의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시험이에요. 이 시험에 통과하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시험이 찾아오면,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것을 우리가 망하고 죽을 기회로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는 기회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래서 다급하다고 우리가 아무거나 붙잡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멈춰서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묻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게 돼요. 그런데 이들이 갈 때 맨 처음에 출발할 때 몇 명이 출발했어요? 600명이 출발했어요. 그런데 부솔 시내에 이르러서 더 이상 쫓아가지 못하고 뒤처지는 자들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200명은 머물러 있게 하고 400명만 쫓아가서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전리품이라 하면서 이제 돌아오는데 21절에 보면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이제 이 400명을 끌고 가서 아말렉을 치고 돌아오면서 남겨두었던 이 200명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200명은 이곳에서 머물러 있고 실질적으로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제 400명만 가서 그들을 치고 모든 소유, 모든 자녀, 모든 아내를 지금 데리고 돌아오고 있어요. 이 200명을 만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 찾은 물건은 그 어떤 것도 나눠줄 수 없다. 그러니 너희가 너희의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라 하는 거죠. 너희 자녀, 너희 가족들은 우리가 찾아왔으니까 이것으로 너희는 만족하고, 그리고 전리품은 전쟁에 나간 우리가 독차지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건 이 당시에는, 이 시대에는 당연한 아주 일반적인 관례예요. 이 전리품은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 나누어 갖는 게 이 당시의 관례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당시 관례를 따라 이게 또 우리의 입장에서도 보면 합당하고 합리적으로 보여요. 400명이 수고했으니까 200명은 여기 머물러 있고 400명은 그 피곤한 가운데도 멈춰서서 쉬지 않고 끝까지 아말렉을 추격하고 따라가서 전쟁을 치르고 또 이 모든 것을 다시금 끌고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리품은 이 수고를 한 사람들에게 주고 대신에 이 사람들에게는 그 가족들, 처자들 우리가 다 대신 가서 찾아왔으니까 이들을 돌려준다. 이게 이 당시의 관례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도 굉장히 당연하고 합리적으로 보여요. 그런데 다윗은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다윗이 이르되 23절에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건 누가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건 옳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가서 아말렉을 제압하고 찾아왔다면 당연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말렉이 이미 그 모든 것을 쓸어간 게 며칠이 지났어요? 3일이 지났어요. 3일 뒤에 아말렉을 쫓아가서 그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치고 멸하고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그 전쟁에 나간 자가 몇 명이에요? 400명이에요. 400명을 끌고 이 아말렉을 치고 멸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었고 또 그들을 찾는 것조차도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 소년을 보내셨고 또 이 애굽 소년을 통해 인도받게 하셨고 또 이 고작 400명을 가지고 이들을 치게끔 만들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자꾸만 이런 식으로 누가 더 수고했느냐 덜 수고했느냐 이런 것으로 따져요. 누가 돈을 더 냈느냐 덜 냈느냐 누가 더 많이 일했느냐 조금 했느냐 우리는 이런 기준으로 따져요. 그러나 이건 정말 주님 앞에서 너무나 미미한 것이고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되지 않아요. 이 400명의 그냥 힘으로 아말렉을 쳤다면 자기들의 힘으로 쳤으니 자기들이 갖는 게 지극히 당연해요. 그런데 이 400명의 힘으로 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게끔 만드셨기 때문에 되어진 일이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라면 거기에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내가 내 힘으로 얻었고 내 힘으로 이뤘다고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힘으로 이뤘다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주인인 삶에서 내가 그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넘겨주고 내려온다는 것. 내가 내 삶에서 왕의 자리에서 이 왕의 자리를 주님께 넘겨주고 내려온다는 것. 이게 어떤 것이냐?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 이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이제 이 소유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을 때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님이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내가 주인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요. 보기에는 합리적이죠. 더 수고했으니까, 더 노력했으니까, 더 많은 것을 받는 게 당연하다 여기지만 성경은 이들을 누구라고 표현해요? 22절에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되어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이 방식이 하나님 보시기엔 뭐라고요?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내가 수고하지 않으면 민망해하고 또 내가 조금 더 수고하면 인정받고 대접받고 높임받기를 좋아하죠.
이건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것이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것을 니들 마음대로 할 게 아니다 이거지. 24절에 뭐라 그래요?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같이 분배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수고, 누구의 공로 이런 것 없다. 하나님의 은혜기에 우리가 똑같이 나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것을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로 삼았다는 거죠. 그러니 여기에는 다윗의 철저히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왕 되심, 주어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신앙이 여기 담긴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이러해야 돼요. 내 수고로 얻는 것 아니고 내 수고로 이루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되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은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많이 나누라고 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나누는 거예요. 은혜는 함께 나누는 것이지 독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독차지하는 순간 그게 뭐가 된다고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머물러 있었던 자나 함께 나아갔던 자나 분깃이 동일하다. 그리고 또 다윗이 어떻게 해요? 시글락에 이르러 26절에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유다 장로들에게 이 전리품을 또 보내. 이것도 자기가 독차지하지 않아요. 이걸 독차지해야 뭐 할 수 있어요? 군사를 키울 수 있고 군사력을 갖출 수 있죠. 그래야 나중에 블레셋도 대적할 수 있고 또 사울도 대적할 수 있고 또 말 안 듣는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을 멸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자기의 군사력을 위해 이 모든 것을 자기가 움켜쥐는 게 아니라 유다에 있는 장로들에게도 이 전리품들을 함께 나누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에 있는 자, 남방 라못에 있는 자 쭉 나오는데 이들이 전부 다 누구냐 하면 31절 마지막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했다는 건 뭐예요? 이들이 지금 사울로부터 피하여 다녔죠. 그러니 이때에 다윗을 도와주었던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궁핍할 때, 다윗이 공고할 때 사울이 그를 돕기만 하면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돌보아주고 도왔던 자들, 그들을 잊지 않고 그들에게도 보내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함께 나누는 거죠.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인색한 자가 되죠.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 삶을 살아가며 삶 속에 인색하지 않고 나누며 베푸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정말 은혜를 아는 자가 어떤 자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 은혜를 잊은 채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내가 이룬 것처럼
내가 주인인 삶, 내가 왕인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에 인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좀 우리가 소극적이었던 우리의 이 모습들을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 되어 그 은혜를 나눔에 있어서 기회가 주어질 때 나누고 기회가 안 주어질 때 안 나누고가 아니라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기를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로 주어진 삶이기에 우리가 정말 그 은혜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나누는 삶을 통해 주님이 주인 되신 삶,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은혜 찬양으로 고백하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며 그동안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님 이 은혜 나누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나누는 일에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증거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고백하고 말씀을 생각하며 먼저 기도하겠습니다.